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뜻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동안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 보내셨습니다. 빵을 먹은 무리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철수하고 무리와 제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고난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떠나 깊은 곳에 이릅니다. 24절이죠. 바람 또는 폭풍이 제자들의 배를 향해 불어와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밤 사경, 로마 시간대에서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밤 사경에 누군가 어둠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새벽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돕기 위해 개입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또 시편 46편 3절에서 5절, 또 이사야 17장 14절 이런 구절들에 보면 나오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이 모습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우리 욥기서 9장 8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바다를 밟는 것과
걷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세력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협하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른 새벽의 안개와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물 위를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27절이죠. 바다의 위협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이 유령을 보고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 때 나는 에고엠이죠. 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나타나실 때 자신을 알리는 전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70인역은 하나님의 자기 칭호인 나는 그다, 아나후라고 하는데 이거 나는 그다를 에고에미로 번역하며 이러한 번역은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28절에서 33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신에게 명령해 물 위로 오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대하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처럼 파도를 밟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을 본 베드로는 다시 두려워합니다. 30절 말씀이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파도에 휩쓸립니다. 순간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제자의 손을 즉시로 잡으십니다. 31절 말씀이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믿음이 작았던 문제를 지적하시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곧 구원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3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하나님 또 귀신들 저자의 설명이 처음으로 제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적이 이전에 있었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오죠. 그때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 뿐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외치면 즉시 예수님은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고 폭풍을 만난 밤사경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큰 믿음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4절에서 36절의 말씀, 게네사렛에서의 치유 내용이 나오죠.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 일행은 게네사렛 땅에 왔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며 게네사렛은 구체적으로 갈릴리 해변의 북서쪽인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지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남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으리라고 믿은 것은 혈루증 여인의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는 만지는 행위를 치유서사에서 핵심 동작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회는 마쳤고요. 오늘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풍랑과 싸우며 지쳐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삶의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자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흩으신 후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며 호수 가운데서 고분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풍랑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삶을 뒤흔드는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을 무리로 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상황으로 옮겨졌고 그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의 짧은 외침에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다가도 현실의 파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작은 자라 부르시면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없애기보다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의심이 밀려올 때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해 다시 일어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으로 이끄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잦아들고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폭풍과 실패, 두려움의 밤을 지나 도달한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그들이 게네사렛에 이르자 그곳 사람들이 병든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삶의 풍랑에 지친 자들, 마음이 상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병든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업자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서 계십니까?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홀로 그 시간을 견딘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풍랑 속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반응을 기뻐하시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진희근 목사님이 쓴 날마다 천국을 향해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중학생 시절 여름방학을 맞이해 외가에 가면 제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소에게 풀을 먹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몰이보다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걷다 보면 소먹이가 좋은 드넓은 초원이 나옵니다. 소는 아카시아 잎을 매우 좋아하는데 한쪽에 아카시아 숲이 울창합니다. 이때 가만히 두면 소에 매달아둔 끈이 나무에 걸리기 때문에 끈을 볼에 칭칭 동여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소 엉덩이를 손에서 찰싹 때리면 소가 알아서 아카시아 숲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풀과 아카시아 잎을 뜯어먹다가 저녁 되면 알아서 내려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풀밭에서 닭싸움하고 씨름하고 놀다가 어둑해질 무렵 소가 내려오면 데리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은 소들에게 물을 먹이러 가야 합니다. 이때 위로 가면 물이 없고 골짜기로 내려가야 계곡 깊은 곳에서 맑은 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은 깊은 곳 골짜기에 있습니다.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외에 자라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깊은 골짜기에 맑은 영적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순간이 아니요 사랑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만나거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는 말씀 앞에 서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든 순간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물을 다스리며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 주님의 받은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어려울 때 더 깊은 영적 생수가 골짜기에 있듯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더 주님과 깊어지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명절을 잘 마무리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